여러분,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좋아하시나요? 역사에 대한 책 여러분 많이 읽어 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책들을 봤습니다. 국사, 세계사, 여러분 이런 책들 뭐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 뭐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역사를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역사를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외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고려의 118년에 개성 출신의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 그리고 1392년에 34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474년 동안 고려가 유지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됐는데 그때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다. 그리고 몽골을 정복하러 가다가 위에도에서 회감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조선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냥 역사를 외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역사를 보니까 어떤 연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탈탈탈 외웠거든요. 왜 제가 외웠겠을까요,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역사, 세계사를 잘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려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은 역사가 싹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사라진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그 행주상성에 좀 다녀왔습니다. 가을이라 한번 제가 행주상성에 가봤어요. 그리고 행주상성에 가는 목적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을이기도 하고 일단은 행주상성 꼭대기 딱 올라가면은 그 한강 줄기가 쫙 이렇게 그냥 시야가 확 트여지는 여러분 그 시야를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가을이니까 가을도 좀 느끼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 한강에 좀 시원함을 좀 느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서 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행주상성은. 올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글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행주상성에 관련된 글을 막 써놔놓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행주상성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역사적 생각. 전쟁을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행주에다가 이렇게 돌을 날로다가 전쟁을 했던 곳, 그것이 이제 행주상성인 줄만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서 그 설명된 글을 보다 보니까 행주상성이 임진왜란 때 그 권율 장군이 전쟁을 했던, 근데 그 전쟁을 했던 나라가 어떠냐? 왜군, 일본과 싸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는 2,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군은 3만 명,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전력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2,300명 대 3만 명으로 10배가 넘는 수를 그 행주상성에서 다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그거를 알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데 그 행주상성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게 진짜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는 여러분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과거를 잘 돌아보고 과거를 잘 돌아봐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세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나라예요. 위로 아래로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일본과도 전쟁을 했던 그런 아픈 쓰라린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다시 우리의 아픔과 또 힘든 그 과거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역사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역사는 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여러분 드릴까요? 오늘 말씀과 이 역사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좀 보세요. 1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24장에 오니까 이제 그 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모았느냐? 지역이 중요해요.
어디로 모았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중요한 지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 지역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지역이 있었느냐? 길갈. 여러분 기억나세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길갈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 이 사건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저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저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그곳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초반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기념비만 세웠던 게 아니라 할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례도 그때 행했어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부터의 모든 수치를 다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길갈로 모여라. 길갈은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기념비가 있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길갈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처음과 끝이 딱 그 길갈에서 다 처음과 끝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길갈에서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길갈이 아니에요. 또 실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로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막을 지은 곳이 어디냐? 거기가 실로예요. 실로는 거기는 뭐가 있느냐? 법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는 약간 수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실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보다 더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 여기로 모여라. 여기 수도로 다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사람들을 어디로 모으느냐? 길갈 아닙니다. 그리고 실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겜으로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본당 있잖아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기 우리 교육관의 식당으로 모이세요. 아니면은 뭐 저 위에 사랑방으로 모이세요. 아니 목사님 이 좁고 큰 넓은 본당이 있는데 왜 교육관 식당이나 왜 사랑방으로 모입니까? 아니 크고 더 편하게 모일 수 있는데 왜 더 멀고 좁고 비좁은 그곳에 모이라고 합니까? 왜 하필 세겜입니까?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세겜으로 오라 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창세기 처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온 지역이 어디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중에서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무덤이 다 세겜에 있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뼈도 지금 세겜에 묻혀 있는, 그러니까 세겜이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은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얘들아 보라는 거죠. 사람들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그때는 아브라함 혼자 가는데 지금 우리는 대규모의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들어왔다. 이 사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 3절을 보시면 3절 처음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을 보니까 5절도 처음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도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 주어가 지금 뭐예요? 내가 여러분 7절 8절 또 10절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13절까지 말씀을 읽었거든요. 13절까지. 근데 12번의 절수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내가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것을 보라.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이가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내가와 함께 또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2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3절 처음을 또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5절 끝에도 보니까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에 찾아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다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세봤거든요. 30번이 나옵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이 30번이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는 너희 계속 30번이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나와 너희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이제 나는 이 땅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고 되면 너희들만 남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을 지켜주셨던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마라. 근데 그 너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근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겐 땅도 없었는데 이 땅 다 누가 주신 것이냐?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너희만 그것을 알고 있지 말고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가리키라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가족 예배 다 같이 모였어요. 또 올해는 어떤 주일이냐? 올해는 어떤 해이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떠올려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올해만 떠올려 봤습니다. 사행시를 적거든요. 사행시 짓고 또 요즘에 우리가 소감문을 쓰고 있어요. 사행시를 쓰면서 소감문을 쓰려고 하는데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행시를 쓰려고 하고 소감문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지 하지 않으면 사행시, 소감문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 성교, 찬양, 온 마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야, 이 5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진짜 어마어마한 기간이구나.
이마만큼의 사진, 여러분 그 사진 우리 가끔 우리 50주년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주보가 엄청나요. 엄청 50년 동안 쌓여 있는 이 주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가 쫙 다 남아 있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는지, 굉장히 많은 적들을 다 우리가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구나를, 이 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엄청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50년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여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점 커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너희도 깨닫고 그 사실을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 그 중에서 감사의 절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들은요, 굉장히 구약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그런 절기예요. 다 감사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뭡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애굽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 애굽에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끄집어냈느냐, 거기서 10가지의 재앙을 하시고 그다음에 애굽으로 끄집어내서 너희를 구출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유월절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 유월절 반드시 기억해서 너희는 감사하라. 맥추절은요,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뭐예요? 1년의 첫 수확을 얻는 겁니다. 보리 추수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거 누가 주신 거냐? 처음 열매를 누가 얻도록 해주신 거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 수장절이에요. 1년 동안 해왔던 모든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인 후에 그것을 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모든 곡식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제가 이 말씀을 쫙 보다 보니까 이 절기들의 간격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막 감사하다가 감사가 조금 위축되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냈어요. 한 3, 4개월쯤 지났어요. 맥추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맥추절 지내고 또 막 지나가다 보니까 수장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게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까요? 1년 내내, 너희들은 1년 내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이 감사가 좀 사그러질 때쯤 다시 너희는 또 감사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과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지 과거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는 지금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아우르고 추수감사절에도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누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었는가? 나에게 건강은 누가 주었느냐?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아직도 걷고 싶어. 오늘 하루를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오늘 하루를 진짜 감사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건강에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물을 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호수아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포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역사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50년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할 일이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